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약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16장이고 고린도후서가 13장입니다.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루고자 하는 내용도 좀 많습니다. 처음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말씀을 드렸고, 고린도 교회에서 풍성한 점은 무엇이고 부족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직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극복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고 지식에 뛰어난 자들이 많았고 성령의 은사들도 다른 교회에 결코 뒤처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수준이었습니다. 미성숙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 미성숙한 모습들을 바로잡으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그들과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받고 또 배울 점을 찾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이었습니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영어에서도 childlike 하면은 어린아이 같은, 천진무구한 이런 뜻이고요. childish, 유치한, 어린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부정적인 뜻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다운 것은 참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귀엽고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좋은 거죠. 근데 항상 어린아이로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라야 합니다. 몸이 자라야 합니다. 마음이 자라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틀을 벗어나서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30, 40 돼가지고도 아직까지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요, 본인도 참 답답하고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변화와 성장이 너무 더뎌서 아직도 갓난아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참 안타깝게 여기실 겁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오늘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어린아이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갓난아기들은 소화 기능이 약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치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어떻게 씹어 먹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젖을 빨아먹는, 음료를 마시는 그런 수준입니다. 조금 더 자라고 나면은 이제 죽도 먹을 수가 있고 수프도 먹을 수 있고 부드러운 유동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때 뭐 돼지갈비라든지 이런 거 뜯어먹고 그런 거 못합니다. 그 아이에게는 맞지 않는 음식입니다. 부드러운 음식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인이 된 다음에도 우유도 마시고 죽도 먹고 그럽니다. 그런데 늘 먹는 게 젖이나 죽이나 이유식만 먹으면 영양 균형이 깨집니다. 성인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치아 발달도 더뎌집니다. 어린아이에게는 그런 음식이 적당하지만 어린아이가 조금 더 성장하려면 다른 음식들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장한 다음에는 밥을 먹어야 합니다. 고기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채소도, 질긴 채소도 씹어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과일도 깨물어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받고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수준이 갓난아이 수준이라서 내가 저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못하고 너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젖을 먹는 갓난아이 수준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부드러운 음식도 있고 단단한 음식도 있습니다. 젖과 같이 부드러운 음식이라면은 복음의 말씀이나 축복의 말씀, 감사, 은혜, 용서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듣고 받아들이면은 마음에 전혀 부담이 없고 또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교리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감사하다, 복받아라 이런 거 말고도 십자가를 지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에 순종하라, 형제자매들을 섬기라, 하나님 앞에 일생을 바쳐 헌신하라 이런 도전이 되는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간 믿은 사람한테 십자가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제자의 삶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성장함에 따라서 차츰차츰 이런 것도 배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날마다 그냥 복음 아이고 예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맨날 이것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부드러운 음식도 필요하지만 단단한 음식도 같이 먹어줘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부드러운 음식도 먹어야겠지만 단단한 음식을 같이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됩니다. 영적 성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감사와 축복된 말씀 이외에도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과 고난과 영적 전쟁과 이런 말씀도 우리가 같이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의 필요가 제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필요를 가진 성도들을 대상으로 내가 그냥 복음 설교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맨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평안이 축복과 평안을 보장하는 말씀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딱딱한 교리도 가르쳐야 합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삶이 무엇인지,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냥 은혜로다, 은혜로다, 죄사함 받았다 이거에만 만족할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말씀들도 내가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어린아이는 육신적입니다. 육신의 본능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뭐 복잡한 생각할 거 없이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배가 고프면 일단 울고 봅니다. 젖 달라고 합니다. 졸리면 자야 합니다. 싸고 싶으면 그냥 싸야 합니다. 팬티든 기저귀든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됩니다. 제어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고 주변 사람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은 체면을 차리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치아에 안 좋다는 걸 어린애는 모르고 단 거는 다 좋아합니다. 사탕, 초콜릿, 달달한 거 어린애들이 잘 먹습니다.
영양이나 건강이나 위생보다는 어린아이는 그냥 맛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뭐 초등학생 다니는 저 초등학교 앞쪽에 보면은 뭐 이상한 불량식품들 많죠. 엄마가 집에서 그 양질의 좋은 음식을 준다고 하는데도 일단 어린애들은 위생적이고 영양가가 많은 음식보다는 당장 입에 달고 맛이 있어야 먹습니다. 근데 달고 맛있는 것만 찾다 보면은 결국은 영양 균형이 깨지기 마련입니다. 어린아이는 육신적인 본능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사줄 때까지 떼를 씁니다. 혹은 자기 학교나 유치원에서 친구께 갖고 싶으면 이건 내 거야 하고 자기 거 아닌데 내 거야 하고 빼앗거나 집에까지 가지고 오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도덕 규범이라든지 양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추구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본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육신에 속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로서 육신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가다 보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삽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들 다 죄로 연결됩니다. 육신에 속한 일들을 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그들의 육신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성전환한 사람이나 자기 성정체성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있죠.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동성애자 이야기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게 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적인 일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몫이 없다는 겁니다.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선행을 하거나 이 불의한 일을 버리고 착한 일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왕국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상급을 받으려면 그것은 불의한 일을 버리고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회개장부에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그래야 보상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구원을 받아서 비록 지옥에는 안 가겠지만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고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은 보상이 없는, 하늘에서 영광과 칭찬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영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은 저 하늘에 속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의 본능과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재물, 건강과 재능을 나누어 맡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런 것들을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삶을 버리고 영에 속한 성령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그런 성도들로 채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영적으로 성장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셋째로, 어린아이는 진짜 참 유치합니다. 편가르기를 좋아합니다. 집안에서부터 그래요. 엄마 편, 아빠 편. 나는 아빠보다 엄마가 좋아. 나는 아빠가 더 좋아. 가족 안에서 편 나누기 하면 어떡합니까? 엄마 아빠 모두 사랑해요. 그거 조장하는 분들이 부모님들이래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용돈, 간식 이거 가지고 아빠 가서 떼치해라 이런 거나 엄마가 가르치고 그러면 안 돼요. 부부는 한 몸이고 한 가정 안에서는 하나인데 그 안에서 벌써부터 편가르기가 되고, 뭐 야곱과 에서처럼 이삭이 에서를 총애하고 리브가는 자기 일 도와주는 야곱을 총애하고, 이렇게 편가르기 하면 안 돼요. 근데 꼭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면요, 이 편가르기 아주 심하게 나타납니다. 자기하고 마음 맞는 사람한테는 간식도 나눠주고 장난감도 빌려주고 뭐 사주기도 하고, 자기 말 안 듣고 자기하고 어울리지 못한 애들은 왕따 시켜버립니다. 중고등학교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주로 어린아이들이 이런 게 심합니다. 어린애들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볼 때도 그럽니다. 물어봅니다. 어느 게 우리 편인지 물어봅니다. 네 편, 내 편이 딱 있어요. 아군하고 적군이 분명합니다. 기준이 뭐냐?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편, 자기 편입니다. 자기한테 반대하면 적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친절하게 잘해주는 사악한 친구도 쉽게 따라가 버립니다. 컴상구전 아저씨고, 야, 내 따라가자 이렇게 하면 도망가 버리는데, 이쁘장하게 생긴 아가씨가 친절을 베풀면서 누나 따라가려면 따라갑니다. 뭐 가지고 판단합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유괴당하고 납치당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 뭐 갖고 사람들 미혹합니까? 가서 어려운 일 당한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동정을 해줍니다. 교회 오면 막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사회봉사단체 설립해가지고 막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 되게 선하고 착하네.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 편이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바로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릴 때에는 옳고 그런 것보다도 나한테 잘해주느냐 나한테 잘 못하느냐 이거 갖고 편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자기들을 하고 반대하는 입장, 자기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따돌리기도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인데 한 몸 안에서 이 당파 싸움을 하면 어떡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파당을 만든다는 겁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파당을 만들고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그들은 파당을 나눴습니까?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내가 이 교회 바울이 세울 때부터 있었던 터줏대감이다. 이거 내세웁니다. 사도 바울 너희 알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야. 나의 스승은 바울이야. 어떤 사람은 나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한 사람 나오니까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베드로를 존경한다. 나는 베드로 게바에게 속하였다. 뭐 그래? 좋다. 나는 그리스도파 하나 만들겠다. 할 말 없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파인데 너희가 감히 나를 대적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 바울, 아볼로, 베드로 한 명씩 꿰어차고 있으니까 좋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게.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이거 역시 편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지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파를 만든 게 아니라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너희들 다 물러나라. 예수님이 짱이다.
이런 식으로 파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육신적인 모습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어떻고 바울이 어떻고 아볼로가 어떻고 간에 다 하나님의 사역자요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근데 아무개 종 붙잡고 내가 당신 편입니다. 아무개 종 붙잡고 당신 편입니다. 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안에서 어느 사역자를 존중하고 누구한테서 배웠다고 파당을 나눌 필요가 왜 있느냐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당신은 우파에 속하였는가 좌파에 속하였는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보수 측인가 진보 측인가? 그리스도 안에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뭐고 우파가 뭐고 좌파가 뭡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수 쪽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보 쪽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좌파 우파 보수 진보 나눠가지고 뭐 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편가르기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 묻거든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저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저는 육신에 속하지 않고 성령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물어봐야 할 게 이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정치 성향을 물을 게 아니라 당신은 주님께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습니까? 당신은 성령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정치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한 지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어린아이는 신체 중에서 두상이 큽니다. 머리가 큽니다. 신생아는 머리가 신체의 길이 중에서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대부분 키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머리는 되게 큽니다. 머리의 절대적인 크기가 크다는 게 아니라 신체 비율로 볼 때 머리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성장하면은 몸집도 커지고 다리도 길어집니다. 물론 머리도 성장하긴 하겠지만 머리의 크기도 커지고 그리고 아는 것도 많아지긴 하겠지만 다른 부분도 같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머리가 신체 중에서 한 7분의 1, 8분의 1 그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갓난아이, 머리가 큰 그리스도인. 머리만 커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너희가 모든 지식에 풍성하다고 했는데 지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세상 지식 말고 영적인 지식을 갖춘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을 세워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상에 속한 재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사람들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식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인데 1절에 보니까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왜 이런 문제를 거론했느냐 하면은
그들 가운데에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만한 용기와 담대함과 분별력이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 허상이야. 우상에게 뭐 거기 희생물 드린다고 해서 우상이나 마귀가 와서 먹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음식에다 장난치고 가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해될 게 없어.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근데 좀 양심이 여리고 예민한 사람은 고사떡, 제사 음식 그거 먹으면 탈날 것 같아요. 그런 기분 들면 먹지 마세요. 자기의 믿음과 어긋나는 것을 억지로 행하다가 몸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양심이 예민한 자들은 먹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먹지 않는 자들은 자기만 먹지 않으면 될 텐데 꼭 먹는 사람은 악의 모든 모습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저 못된 사람, 저 사람 구원받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안 먹으니까 나는 깨끗하다 생각하고 먹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서 아직까지도 뭘 모르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판단하고 또 폄하합니다. 이러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지식이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지식에 뭐가 더해져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사랑은 어디 간 데가 없고 진리만 가지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서로 겨루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격언 가운데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머리로는 냉철한 이성으로 차갑게 생각하고 가슴은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뜨거운 마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로 행합니다. 열받으면 머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머리에 김이 솟고 뚜껑 열리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가슴은 차갑고 냉랭합니다. 차가운 가슴과 뜨거워진 머리로 한판 붙으면요 싸움 납니다. 지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지식이 사랑으로 사용이 될 때 선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식의 칼날을 막 휘두른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 논리와 내 설득에 넘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이 머리만 커가지고 아는 지식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마음과 양보라는 마음과 배려라는 마음과 형제 우애가 또 덕을 세우는 자세가 같이 갈 때 그 지식이 바로 사용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어린아이는 자기 자랑을 잘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자랑이라는 말만 31번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는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조금 잘한 것도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하고 칭찬해달라고 합니다. 자기한테 자랑할 게 없으면 우리 아버지가 회사에서 직책이 뭐다 그거 자랑합니다. 우리 삼촌이 어디 태권도 몇 단이다 이런 거 애들한테 자랑하고 다닙니다. 자기는 태권도 못하는데 어쨌든 뭐 우리 할아버지가 외삼촌이 뭐 했다 이런 것까지 다 주변 사람들 다 자랑거리로 내세웁니다. 장난감 사주면 그거 가지고 갖고 노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친구들한테 자랑하러 다닙니다. 심지어는 토요일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같이 외식한 것까지도 학교 가서 어디 맛집 들렀다 자랑합니다. 마치 그게 자기 것인 양,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재능으로 얻은 것인 양 자랑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난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냥 은혜로 받은 것인데 자기가 감사해야 할 것이 오히려 많은데 자랑거리를 삼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들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을 자랑했습니다. 아볼로를 자랑했습니다. 게바를 자랑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자랑 안 하고
내가 바울 선생님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내가 저기 아볼로 선생님의 일기 졸업생인데,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랑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많이 안다고 자랑했습니다. 영적인 분야에도 자기가 이런 지식이 있다고 사람들 앞에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가 은사를 몇 가지나 받았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라고 그 은사를 주신 겁니다. 자기가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섬겨야 하는 입장인데 그걸 자기 과시용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한 모습이 바로 자기 자랑, 세상적인 거 자랑, 사람 자랑하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어린아이는 그런 거 자랑합니다. 어른들은 어제 저녁에 뭐 사 먹었다 그거 갖고 자랑 안 합니다. 내가 연봉 얼마다, 어른들은 그런 거 갖고 자랑 안 합니다. 왜? 그게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도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 자랑하지 말고, 자기가 세상에서 얻은 것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엄마 아빠가 지금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엄마 밥 몇 시에 먹어요? 엄마가 처져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엄마가 막 열이 나가지고 아들들아 엄마가 너무 힘들다. 엄마 머리에 손 얹고 기도 좀 해다오 하는데 옆에서 막 웁니다. 엄마 아프지 마세요. 엄마가 아프면 우리 밥은 누가 해줘요? 어린애는 그렇습니다. 엄마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밥 못 먹게 될까 봐 그게 더 걱정인 거예요. 그게 어린애입니다. 근데 좀 청소년, 성인 이렇게 자라면서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버스나 전철에서도 꼭 나이 드신 어르신이 아니라도 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 보면 자리도 좀 내어드릴 줄도 알고, 저 힘들게 수레 끌고 가는 그 폐지 줍는 할머니 보면은 좀 같이 밀어드리고 날라드리기도 하고,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이지만 그 다른 사람들의 좀 안타깝고 불쌍한 그런 모습을 보면은 도와주려고 합니다. 철들었다, 좀 어른스러워졌다,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성장한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갓난아이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체면 안 차립니다. 염치를 모릅니다. 눈치 안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말만 쫙 합니다. 내 기분대로 합니다. 육신의 본능대로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성장과 변화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참 다른 사람들 입장 배려가 없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직장 안 다녀도 되는 사람, 밑에 하인들 거느리고 있는 사람, 시간도 많습니다. 주에 만찬한다 하면 교회 일찍 갑니다. 다른 가난한 사람들 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주에 만찬 다 먹어치웁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이 오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주에 만찬해야 되는데.
누구는 고기 먹고 거기다 술까지 먹고 저기서 술 취해갖고 자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 주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자기 행동을 조심 있게 우상의 제물 집에서 내가 먹더라도 이 초신자들 앞에서 내가 저 신전에 가가지고 고기 뜯어 먹는 그런 모습은 보이면 안 되겠다.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약한 자에 대한 배려, 믿음이 어린 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들의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만나면은 유대인들처럼 해주고 또 율법 없는 자들을 만나면 또 율법 없는 자들에게 접근해 가지고 그들과 같이 되어줬습니다. 그렇다고 뭐 사도 바울이 세상과 연합했다거나 아니면은 그들의 삶을 따라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품으려고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려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희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실로 다양한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조금 참고 양보하고 좀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줄 때, 그럴 때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화목한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 입장을 고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 참 답답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리고 이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과연 희망은 있는가? 이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변화될 가능성은 있는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오늘 1절에 희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갓난아이는 갓난아이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라는 겁니다.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면 이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갓난아이는 갓난아이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기록하면서 바울이 아마 한숨이 팍팍 쉬었을 겁니다. 들려오는 소문 보니까 당파 싸움 났다더라, 부자들이 뭐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더라, 우상의 제물로 뭐 싸웠다 하더라, 그리고 뭐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다 하더라, 막 이런 이야기 듣고 이제 고린도전서 막 쓰는데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아직까지는 영적으로 어리고 육신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만하게 대하고 배려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지만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 교회도 같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어린아이인가?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자신은 항상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려고 하고 단단한 음식, 단단한 말씀은 회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인가? 성령님께 속한 자인가? 내가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성도들의 화목과 화합과 화평을 원하는지 아니면 시기와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인지 나도 모르게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 지식은 많이 쌓였는데 가슴은 차갑고 냉랭해서 항상 이야기할 때 비난과 정죄, 나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제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머리로는 차갑고 냉철하게 생각하되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챙기기에 급급한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재정도 넉넉하고 지식도 넘쳐나고 어떤 은사에도 뒤처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갓난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지를 밝히 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말씀과 함께 단단한 말씀도 이해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성도들과 더불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화목과 화평을 이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만 자라서 지식으로 사람을 논단하기보다는 따뜻한 마음과 포용하는 마음과 형제 우애와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구원자이신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목만 챙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께서 성장시키시고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